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일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를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바울은 항상 사역을 마칠 때마다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사역이 끝날 때에도 2차 사역이 끝날 때에도 특별히 오늘 3차 선교 사역이 끝날 때에는 자기가 3년 동안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자기의 마지막에 이 3차 선교 사역의 모든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로아에서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안식일에 많이 이렇게 유대의 그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켰던 일과는 달리 지난 드로아에서는 주간의 첫째 날에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면 속에서 그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그저 한 젊은이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났던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 주일 예배에 함께했던 성만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이 예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유두고의 사건을 통하여 이 주일 예배에 우리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차의 선교 사역을 이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을 아마 이제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오늘 이제 뒤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드로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밀레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밀레도로 다 오시게 한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눈물의 작별로 마지막 성령의 추억의 앨범을 기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여러분도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아니면 교회 리더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미셔널 라이프,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의 인생의 세 가지의 큰 제목과 또 그에 따른 작은 세 가지의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3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러한 설교를 오늘 합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항상 떠날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항상 떠날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떠나는 사람, 허겁지겁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떠날 때에, 아니면 어떤 만남에서 만나는 만남만큼 또 떠남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오늘 19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나는 많은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인생은 주를 섬기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섬기는, 항상 로마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1장 1절에 항상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에, 바로 소원과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왜입니까? 바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의 인생은 주를 섬기는 제자의 삶이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오늘 19절에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모든 내 삶에 있는 겸손한 삶으로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항상 내 목회나 내 인생에 있어서 참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한 뜻은 바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 우리가 가끔 볼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낮아져서 어떤 내가 그냥 못한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냥 겸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 안에 담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정말 주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정말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내가 주를 섬기듯이 주 앞에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겸손이 있죠. 음식을 다 차려놓고도 상다리가 휘어지는데 아유 차린 게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 그건 유교적인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는데 여러분 속마음은 그걸 통해서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또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잘 안 먹으면 또 서운해요. 내가 낮아졌다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사람들이 나를 낮아지게 하면,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됐다고 말합니다. 아니 겸손한데, 낮아지는 게 당연한데 사람들이 나를 낮아지게 무시했다고 상처 입는 것은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주님의 임재 안에서, before God,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겸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종이 무시당하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좀 곤란한 일 당하고 고난당하고 좀 내가 핍박당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종이니까요. 나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높여진다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it's okay. 나는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이 일어났다면 지금 내가 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교회의 덕이 된다면 주님, 저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 이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까 이인재 집사님도 이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된 가정을 이끌 때에, 내가 마음대로 어떤 내 삶 속에 계획을 할 때에 그거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사랑관계도 힘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왜 힘들어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교회도 목회할 때에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수고한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가 이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아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주님이 내 가정, 이 교회, 내 삶, 내 직장, 모든 걸 주님이 주인이신데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생활도 안 하면서 그냥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내가 주님에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오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인간관계도 주님께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쏟아넣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인생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능하신 주님, 그 주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겸손 말고요, 눈에 보이는 온유 말고요, 그냥 말을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암송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겸손과 온유가 아닙니다. 진정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 앞에서 우리가 진정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미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요. 주여 뭐 어떻게 해달라고, 뭐 미워하려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You are the king. 주님이 왕이시거든요. 내가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때로는요, 비겁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정의를 외치는 자, 그 겸손이에요. 어떤 일 속에서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그런데 세상 가서는요, 다 해요. 교회에서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세상 가서는 다 해요. 시간 없어도 못하는데 세상 가서는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 겸손은 주님 앞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다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요. 신앙생활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겸손이요, 주 앞에 서 있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사랑의 눈물로 주를 섬겼어요.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도 눈물, 31절에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37절에도 모두 실컷 울고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에는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하거나 그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통계에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참 감정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다 가슴에다가 묻어두고 항상 자기를 절제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삶에 고달프고.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드라마 보시다가도 드라마 자기 일도 아닌데 그냥 헤어지면 자기가 헤어진 것처럼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건 오래 사시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을 잘 하시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딱 감추고 내 신앙생활 주님 모르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 앞에, 아프면 아프다, 고통당할 땐 고통당한다, 기쁠 때는 기쁘다 하는 그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돈독하게 해주고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눈물 막 짜내면 안 되겠지만요, 이 눈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물이죠. 마음의 눈물.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오늘 어떤 눈물을 바울이 흘렸습니까? 첫 번째 보면은요, 모든 시련을 겪었을 때에 20절에 보면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 각 집에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요 복음에 있어서는 눈물이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세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 생각하면 눈물 나시죠? 그 꿔준 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나요. 정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그 희생에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까? 복음 안에 눈물을 흘린, 정말 복음 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의 눈물, 그 복음의 눈물, 그것이 바로 바울의 눈물이었습니다. 36절 38절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도 바울은 말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두 실컷 울었어요. 기도할 때 바울은요 중보기도자였어요. 중보기도자. 여러분 특별히 중보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아니에요. 중보기도하면 오래 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이름 하나하나만 대고 기도해 보세요. 30분은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그 중보기도 할 때에 정말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들이, 그 사랑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들을 끌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억이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셨던 그러한 내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사랑의 눈물로 주를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련 중에도 복음을 잃지 않고 주를 섬겼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각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지키면서 시련 가운데 21절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바울은 오로지 하나예요. 복음.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잃지 않고 주를 섬기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오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사해졌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에 복음을 붙잡는 저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 변할 수 없는 복음, 바로 바울은 시련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잃지 않고 주를 섬겼던 그런 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돈을 왜 버는가? 복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 생활 왜 하는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디아나폴리스에 세우셨는가? 이 복음,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가? 이 복음,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 앞에 가서 내가 뭐 하다 왔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인생은 오직 성령에 매인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오직 성령에 매인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22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는 모든 계획이 다 성령에 매여 있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성령의 메인 삶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메인 사명의 삶은 첫 번째, 성령께 맡겨줘야 됩니다. 내가 성령께 맡겨줘야 돼요. 이 겸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에게 맡겨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공중목욕탕 한국에 가면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맡기셨어요? 맡기지 않은 건 많이 있죠? 주님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맡기지도 않으셨는데. 여러분의 삶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정말 맡겨진 삶인가? 성령에 내가 맡긴 삶인가? 성령은 매일매일 나에게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에 맡긴 삶입니까? 성령에 맡긴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성령에 맡겨져 있는데 어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은 이 기도의 삶을,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에 맡겨진 삶이셨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유혹 시험 받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기도하는 삶이셨죠. 성령께 맡겨진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사역, 삶이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성령께 맡겨지는 삶은 내 인생을 몰라요. 우리는요, 다 어떤 계획, 어떤 내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 1시간 뒤에 우리 인생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hope for, 그렇게 희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맡겨진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떻게 제 힘, 제 능력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 목회가 여러분 잘 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직장,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데 여러분 잘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또는 경제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우리는요, 정말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23절, 20장 23절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거 있어요.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모르는 건 나의 인생인데 아는 건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언제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내 자신을 항상 정말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좁은 길은 넓고 좁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지시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고난과 핍박이 있는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인정하는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나의 인생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참 성령님은 좋은 것 안 일러주시고 힘든 것 일러주시죠.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어렵지만 가는 것,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좀 고달픈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성령의 비전으로 분명한 목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달려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정말 자기의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면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운동선수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피니시 라인에 갔을 때에 바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르신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나쁜 신앙이 양다리 신앙입니다. 연애에서도 가장 나쁜 게 양다리잖아요. 한쪽을 선택하세요. 근데 여러분, 돌아갈 수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세요. 달려가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달려가세요. 앞으로 달려가세요. 내가 하는 길이 아직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이 내민다는 단어가 press on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전력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맡긴 삶, 성령께 순종하는 사역, 성령의 비전으로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역,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뭘까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거는 2차적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삶에 맡겨주십니다. 순종한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고 그 비전에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에 맡겨진 삶인가? 무엇에 이끌림받는 삶인가? 또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의 비전,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인생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선교사였지만, 전도자였지만 그는 또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에 가장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이 목자라는 것은, 이 목회자라는 것은 꼭 목사, 어떤 교육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와 교육자도 이 삶을 정말 온 내 삶을 바쳐서 해야 되겠죠. 그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목사와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최우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의 기준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언제든지 이 말씀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 말로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때로는 배려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희생하면서 이 말씀만 전해질 수 있다면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6절인데요. 20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이거 책임이 안 진다고 발 딱 빼는 건가? 이 말씀 뭐냐 하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 발 빼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가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가 이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내 돈, 내 시간, 내 탤런트, 모든 재능을 바쳐서라도 이 말씀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예요. 너무 부럽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살았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목자 신청서에 이렇게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1년에서 2년 사이에 여러분이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전도는 좀 지쳐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라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말 한 번이라도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정말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그래도 적어도 나는 말씀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삶 속에 그러한 복음의 양심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의 양심이 있으세요? 막 찔려요 저는.
찔려요.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정말 우리가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는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로 돌아가면서 그는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영적 리더를 세우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깨닫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감독, 이 장로님들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셨어요.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정말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세운 게 아닙니다. 인디애나폴리스 한양로교회는 34년 전에 그냥 몇 분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 그래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 세상에 만만하게 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열등감 갖지 마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리더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가 먼저 세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권위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확실히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말씀의 교육자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에 합당한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앞으로 또 우리 재직 공천, 재직 선출하게 될 텐데 성령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리더 똑같죠. 성령이 세우셨다면 그럼 성령이 주인이시죠. 어찌 사람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확실하게 이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면서 29절에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탄이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교회들 서로 화합하면 화합하려고 할수록 교회들을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더 하나가 돼야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알고 영적인 리더들이 깨어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는 본이 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부터 35절까지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순교하는 순간까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삶으로 마지막 관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면류관을 주실 거다라고 간증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저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저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를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매인, 성령이 이끄시는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 맡겨주신 사역들을, 내 맡겨주신 봉사를, 또 맡겨주신 일들을, 또 직장들을 정말 목자의, 정말 주님의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